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욱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2월 26일 목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의 호흡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개학하고 또 공부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잘 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개학하여서 진학하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는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귀한 자양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지적인 배움과 감정적인 또 풍부함과 친구들과의 모든 원만한 관계들이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반이 바뀌거나 친구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학교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 자라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네, 여러분, 그 현대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는 헤르만 헤세도 아니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인데 이 카프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책을 뭐하러 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책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고정관념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삶의 당연한 것들을 깨부수는 충격과 감동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는 얼음도끼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명언이 설교자로서 저에게는 그런 말로 사실 들리죠. 설교는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얼어붙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가 도끼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설교는 그 사람의 얼어붙어 있는 영혼을 깨는 도끼 같은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뭘까요? 그렇지 않은 설교를 왜 듣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묵상과 또 설교를 듣고 주일마다 또 설교를 듣고, 설교의 사실 홍수죠.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 틀면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좋은 설교도 많이 나오고, 참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정말 훌륭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설교에서 우리가 내면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때와 영혼의 어떤 고정관념과 우리의 차갑게 굳어져 버려 있는 딱딱한 그 마음들이 정말 깨 부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고 그 어떤 것들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가 죽으니까 뭐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하니까 야, 이게 포퓰리즘으로 잘 먹히는구나. 그 헤롯이 그럼 이번에 야고보보다 더 센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 베드로를 이제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헤롯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쇼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 베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죽어야 자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지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 밤이 마지막 밤인 거예요. 어떤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죠. 이 절망의 순간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베드로가 잠이 든 것은 그냥 생리적인 현상, 졸려서 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각의 마비로 봤어요. 인지의 마비. 그러니까 뭡니까? 포기한 거죠. 어차피 내일이면 내 인생 끝이고 그냥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너무 크니까 아예 삶의 의지를 할지 의식을 닫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내 마음을 괴롭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제자들은 철야 기도가 힘든가 봐, 제자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스타일인가 봐,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잠이 든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한 겁니다. 이 주님의 절박한 기도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인식과 지각에 대한 의지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깊은 잠이죠. 깊은 잠. 그 잠은 무엇이냐? 생리적 잠이 아니라 의식에 대한 포기이고 무기력한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사라집니다. 거의 반쯤 죽어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7절에 어떻게 나오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라고 확 눌러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오늘 묵상의 시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은 그리고 설교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우리 얼어붙어 있는 이 얼음 바다를 쳐서 깨우는 얼음 도끼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의 닫혀있는 인식을 쳐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쳐서 깨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라 느껴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깨울 때가 있어요. 내 옆구리를 쳐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쿡 찌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어땠느냐?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이게 지금 뭐 환상인지 비몽사몽한 상태인 거죠.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필요 없어요. 왜죠? 내일 죽어요. 어차피 내일 사형당합니다. 근데 죄수로서 자유를 빼앗긴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띠를 띈다는 건 뭔 말이죠? 이제 레디, 준비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마비 상태로 인지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끊어버리고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정신 차리고 네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띠를 띠고 준비된 상태로 일어나서
다시 자유자가 되라. 네가 빼앗겼던 그 신발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아라. 이 짧은 말씀과 이 동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어떤 구조와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치든 우리 얼어붙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심령을 깨부시는 도끼이든 우리를 각성시키세요. 우리를 각성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옷까지 입혀주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 신발까지 매주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우시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띠를 띠고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워가지고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감 이렇게 막 나무에 누워가지고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자세, 그 준비,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발을 고쳐 신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오라 하시면은 네 주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상태가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각성되고 깨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되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왜냐면 지금 베드로를 내일 사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동 같은 보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이 파수꾼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유유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시내를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까 이제 마지막 사회로 나가는 관문, 이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관문을 그냥 스르륵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렸다 했을 때 이 그리스어 단어가 아우토마테라고 하는데,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오토매틱 뭐 이런 그 자동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 어떤 전략이나 노력이나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것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킨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열 방법이 없는 저 막막한 절망처럼 보이는 저 쇠문이 뭐가 된다고요? 자동문으로 바뀐다고요. 쇠문이 자동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11절에 와서야 자기가 지금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그 모든 기적이 통과된 뒤에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흔들어 깨우신 것, 나를 준비시키신 것,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저 쇠문이 자동문처럼 팍팍팍 저절로 열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뭔 뜻이냐? 베드로를 살리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좌절되도록, 모든 악한 계획들이 좌절되고 실패하기를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행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의 기득권층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몄던 정치적인 계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믿음 없는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5절 말씀 보시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4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앞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 밖에 나와가지고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건 다음에 언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안 믿고 그냥 기도만 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형식만 남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깊은 영적인 통찰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옆구리를 치시는 것 같은, 천사가 우리 옆구리를 치는 것 같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때도 있고 아픔일 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옆구리를 맞았으면 했으면 일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 영혼의 깊은 잠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너무 오랫동안 우울함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으면 때려도 정신을 못 차려요. 감각이 마비돼 버려요.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의 이면에는 무엇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계획을,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참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부지하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되찾고 각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띠를 띄우고 신발을 다시 신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육중한 쇠문이 자동문이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저 두꺼운 쇠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동문처럼 변화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넘쳐 흐를 때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또 복되고 형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